스가랴서 2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그때야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선택하실 것이다.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잠잠하여라. 주님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셨다. 지금 스가랴서의 이 배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죠?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짧게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좀 극심한 우상숭배와 악행에 빠져버렸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를 하나님께서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로니아에게 망해서 각각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70년이 다 차서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페르시아의 그레스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내렸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규피아 무엇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예루살렘에 규표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이 왕의 명령, 곧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정말 그런 마음이 크게 일어난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유다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이라는 남유다의 수도이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죠. 다른 도시가 전쟁을 통해서 파괴되거나 점령당하거나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특히 그 안에 있는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사실, 이 성전과 함께 예루살렘이 바빌로니아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주상 대대로부터 상상되고도 못했던 일이었죠. 특히나 이 성전이 파괴된 이 일은 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이것에 대한 확증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버림받았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버림받았구나, 이것을 스스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확증되게 된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였던 거죠. 그만큼이나 예루살렘과 그 안에 지어졌던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런 약속이 담겨있는 것인데 그게 다 파괴되어 버렸으니까 그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손길이 다 떠났다라고 결론이 나게 된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포로생활 70년이 다 찬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또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살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이런 침통한 마음으로 살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해주셨죠. 내가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포로로 끌려가던 그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셨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스가랴를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전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시고 떠나셨는데 이제 다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내가 거기 머물면서 내가 이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구성이 되게 하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다시 듣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셨구나. 다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 말씀 안에 담기는 대로 이제 우리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구나, 우리를 살려주시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죠. 2장 12절에서 스가랴 연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죠.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선택하실 것이다. 그 어떤 도성들보다도, 땅 위에 있는 그 어떤 광대한 도성들보다도 오직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만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회복이 다 담겨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 안에 모든 회복이 다 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말씀 안에 모든 아픔과 고난과 사람들이 말하는 불행스러운 모든 일들이 다 담겨지는 것처럼 더 이상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돌봄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절망적인 그 말씀이 그 속에 담겨있는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말씀 안에는 그 모든 약속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 안에 책임이 있어요.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알도록 해주겠다라는 이런 책임이 있는 거죠. 그 고백을 하는 부모가 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자녀들은 배반감을 느끼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는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시행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우리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전처럼 다윗 시대 그 영광스러웠던 그 날들처럼 그 거기에 함께 그 백성들과 사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기뻐하겠죠. 기쁨이 넘치겠죠. 집안에 손님이 와도 싫어하는 사람 말고 정말 반가운 손님이 오면 기쁘잖아요. 우리 집에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그분이 우리 집에 온다면 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이미 기쁨이 가득 차고 그분을 맞을 준비하느라고 고된 노력도 하나도 억울하거나 분하지 않죠. 그 일 자체가 기쁜 것이에요. 음식을 만들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든 일도 짜증스럽지가 않은 거죠. 집안을 청소하는 일 정말 고된 일이지만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정말 고된 일이지만 구석구석까지 싹싹 닦고하는 그 일은 정말 고된 일인데 그게 그렇게 짜증스럽지가 않다는 거죠.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옵니까? 내가 너희에게 간다. 내가 예루살렘에 왔다.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겠다. 이런 주님의 말씀은 주님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건 복음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죠.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옮겨주신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중단됐던 성전 재건의 작업도
다시 힘내어서 시작을 해서 4년 만에 다시 왕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그냥 막연하게 오고 가고하는 이런 동작으로서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하나님,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이 가 있는 거죠. 8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에서 온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으로서 함께 계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시겠다 하셨어요.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이신데, 왕으로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성실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다스린다는 거죠. 위정자들에게 이것보다 더 다른 것을 기대하는 건 없습니다. 왕이나 위정자들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만 지켜줘도 불만이 없죠. 백성들을 위해서 성실한 마음, 백성들을 위해서 공의를 시행하는 마음, 그런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과 그 나라는 행복한 백성들,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다스리시니까 예루살렘이 성실한 도성이 되는 거죠. 악하게 다스리면 예루살렘은 악한 도시가 되는 거죠. 타락한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성실하게 다스림을 받으면 그 도시 자체가 성실한 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그 도시를 다스리면 그 도시 자체가 아주 정의로운 사회와 정의로운 도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주 큰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들어오시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백성을 여기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신 분, 그 사랑이 배어있는 성실함과 공의로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대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럼 이 날은 언제 시작이 될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 기다려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날이 언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2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분명히 그 날이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그 날이 온다는 거죠.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그날이 되면 이 모든 말씀대로 다 되어진다는 거죠. 이제는 그날을 생각하면 돼요. 그날이 언제인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믿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겠죠. 과연 그 날이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예언자를 통해서 그 날의 시작은 이 사건으로부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도성 지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한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비 새낀 어린 나비를 타고 오신다. 왕이 와야 이 날이 시작이 된 거죠. 왕이 와야. 그 백성을 다스리는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는 그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통치할 때 이 날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왕이 안 오면 이 날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왕이 와야 이 모든 약속이 그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미나가 누구를 기다리니? 너 같으면 아버지를 기다려? 왕을 기다리겠죠. 이 왕이 언제 오실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왕이 언제 오실까? 이 왕이 오시면 이분이 우리를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면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면 이 왕은 도대체 언제 오는가? 그 왕이 올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왕이 올 때 시작이 되니까. 그러면 그 왕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자칭 내가 왕이다 라고 나타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왕,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는 이 왕, 이 모든 약속의 시작을 알린 이 왕이 누군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하도 왕이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6장 13절 보면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그 왕이 누군지 정체가 하나가 들은 거죠. 이 왕은 왕좌에 앉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죠? 성전을 짓는다고 했어요. 성전을 짓는 그 사람이 왕일 가능성이 큰 거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지어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같은 그 성전을 다시 짓는 그 사람, 그 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성취하는 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전을 짓는 왕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이 왕이 성전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지 않으면 누가 왕으로 왔다고 해도 이스라엘에서 약속하신 그 왕은 아닌 거죠. 마카비 일가가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자기들이 왕으로 행세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참된 왕이 아니었어요. 이 완전한 형태의 성전을 그들이 재건하고 회복하고 그렇게 유지 못하는 거죠.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을 그냥 유지하는 뿐이죠. 이미 그 스룹바벨 때 지어진 이 두 번째 성전을 대표적으로 지은 사람이 스룹바벨이지만 그는 이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이 왕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 왕좌에 앉아서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면서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면서 형통하고 번영하고 평화를 누리는 그 나라를 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스룹바벨이 비록 다윗의 후손이지만 왕족이지만 그가 중심이 되어서 성전을 재건, 성전 제도를 완공했다 치더라도 그는 그런 왕좌에 앉지 못했어요. 그 이후 어느 누구도 그 왕좌에 앉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성전마저 파괴되어버렸죠. 주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틱투스라는 장군의 부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버렸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물려있어요. 왕으로 오신 메시아와 이 다시 지어진 제3성전.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 제3성전, 에스라엘에서 약속하는 제3성전, 이 제3성전을 지을 사람이 바로 그 메시아로 오는 왕이라는 거죠.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의 나라가 회복된 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4장 9절에 보면
이 왕의 정체 하나를 또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주셨어요.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이 왕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져야 돼요.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할 그 왕은 성전을 다시 짓는 왕이에요. 그리고 그 왕의 정체의 또 하나는 단순한 사람이면 안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이 세상에 오신, 그리고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바로 이미 이때부터 장차 오실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지을 그 성전, 그 성전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모형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 중요하게 여겨집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자주 언급하시고 귀하게 다루시고 또 예루살렘과 관계된 약속,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예언 이것이 왜 이렇게 구약 성경에 가득 차고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예루살렘이 모형이기 때문에 상징이 있기 때문이죠. 장차 오실 왕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그곳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그것을 가리키는 계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천년의 요소 중에 하나이죠. 쉽게 정복당하지 않는 그런 위치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평지에 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좌우로 깊은 골짜기들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솟아있는 크게 높지는 않지만 시온산 그 주변에 일대로 세워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방어하기에 아주 천년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세계 고대 도시 중에 하나에 속하죠. 그렇다더라도 예루살렘이 그런 좋은 위치에 대단한 명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해서 성경이 예루살렘을 귀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그런 조건 때문에 사람의 조건 때문에 이 세상의 조건 때문에 예루살렘을 택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자체는 장차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셔서 그리고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죠. 그 일을 이룰 바로 그때가 온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예루살렘의 의미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표현하냐면 그 예루살렘이 단순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어떤 요새와 같은 그런 도시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대명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머물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그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구약성경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모형으로 상징적으로 계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분이 바울 사도인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대조를 시켜요. 율법의 의미와 복음의 의미를 대조하면서 사라와 하갈로 비유를 했어요. 율법을 하갈이라고 부르고 복음을 사라라고 불러요. 그런데 비유를 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그러면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두 여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두 여인, 사라와 하갈. 하갈의 신부는 본래 여종이었죠. 사라의 여종이었어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사라가 자기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과 함께 잠자리하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원래 사라의 계획대로 한다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갈 같은 경우는 그냥 몸만 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니까, 종을 사람 취급 안 했던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스마엘이 너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라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게 이삭이에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지? 100살, 90살이에요. 아브라함 100살, 사라 90살. 이미 사라는 태가 끊겼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90살 먹은 여인이 아이를 낳았죠.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이 사건은 비유다라는 거예요. 비유. 사라와 하갈이 그 사이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나는 이 사건은 비유다. 비유라는 것은 그 자체에 갖고 있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사건이 그림자처럼 어떤 실체, 다른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드러나게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4장에서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하갈은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어디에서 받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났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갈의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그래서 사라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하갈의 아들로서 그는 여종의 아들이니까 그 신분이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다르죠.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울사도는 약속의 자녀라고 불러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이스마엘은 생육에 의해서 일반적인 생육법에 의해서 출생한 육적인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아들이에요. 100살 90살이 되었으니까 모든 태가 끝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완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불러요. 이게 비유라는 거죠. 바울사도는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아서 시내산으로부터 나와서 처음부터 사람들을 종살이하게 만드는 것이다. 율법의 가장 큰 역할은 죄를 지식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들에게 다가올 때 다 사람들을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죠. 율법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율법이 정죄하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다르죠.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바로 그것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은 그 종의 신분이었던 사람들을 약속의 자녀로 자유인이 되게 해준다는 거죠. 이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갈이라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표현은 로마 시대입니다. 바울이 살고 있는 로마 시대. 주 63년, 66년고 사이에 바울 사도가 순교하셨으니까 지금 그 시대는 로마 시대예요. 이 예루살렘은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일부의 자치권은 얻고 살고 있지만 그 신분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종이에요. 하갈은 그것과 똑같다는 거죠. 하갈이 사라의 여종으로 살고 평생 여종으로 살다 죽었듯이 지금 이 예루살렘은 그리고 이 예루살렘 안에 살기는 저 율법주의자들은 다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정의하고 있는 죄의 종. 그런데 26절에 가면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즉 사라를 가리키는 거죠. 사라가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거죠. 하갈은 지금의 예루살렘,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죠. 하갈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죄의 종살이하고 있는 그 땅,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고 사라가 계시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율법대로 거기에 매여서 복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예루살렘에 속하여서 하갈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은 그 신분이 하갈에게 속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삭과 같은 믿음의 약속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신분이 이제 사라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라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니까 성도들의 신분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 시민이 된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종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예루살렘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리고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달하여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 예루살렘은 모형, 계시적인 모형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믿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사모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몰랐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그 예루살렘에 해당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해당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 모든 약속이 실현된다라고 그 약속이 정말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인간 왕이 와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고 그 왕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게 되는 그때는 이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 하늘의 예루살렘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바로 그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모셨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본래 하나님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 눈앞에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스가랴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왕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환호를 했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아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은 신하의 자리가 아니라 왕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왕의 보좌예요. 이것은 어떤 처소로서 장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권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앉으신 그 하나님의 보좌, 온 세상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왕권이 행사되는 그 보좌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예언자들이 약속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민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시면서 예언자들의 약속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바로 그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봤어요.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여기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니까. 2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천사가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부르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1장 9절부터 10절 보면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이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시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많이 자주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천국의 상태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상태예요.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이 새 예루살렘의 분명히 앞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 지상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사도 요한이 뒤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22절에서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이 볼 수 없었던 성전이라는 표현은 성전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성전, 그 성전을 볼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대신에 다른 성전을 봤어요. 그 다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바로 그분들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보면 계시록이 21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거주민, 시민, 그 시민이 누구냐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들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성도들이죠. 이 자리는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써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시민인 것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걱정을 하세요. 도대체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느냐. 이 땅 위에 있는 계명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있는 계명대로 그분들에게 대답을 해주셨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의 크기를 알려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크기. 얼마나 클 것 같아요? 키로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면 알잖아요. 이 문등에서부터 어디까지까요? 중국에서 치면 문등에서부터 사천성 성도까지 정사각형으로 실제로 그만큼 크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크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PPT는 써놓지 않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21장 16절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사각형이에요.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지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이 12,000 스타디온이 도대체 오늘날로 한 사람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아예 세번역 성경 각주에다 담아놨어요. 약 2,200km. 2,200km가 지도상에서 재면 문등에서 성도까지 일직선으로 쭉 가면 약 2,000km 정도 돼요. 그게 정사각형 입방체입니다. 얼마나 큰지 감이 와요? 한번 자동차로 가볼까요? 성도까지 얼마나 먼지. 이거는 딱 그만큼의 크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렇게나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은 우리가 지도를 한눈에 봐서 여기서 여기까지구나 지도상으로 보니까 별로 작게 보이고 감이 안 오잖아요. 이 고대 시대에 고대라고 하나요? 요한계시록이 요한 사도연이 90년경에 돌아가셨으니까 고 어간에 쓰였을 것인데 주 1세기에서 2200km라는 거리는 세계 끝에서 끝이에요. 그들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넓은지 광대한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거죠. 바로 그 나라, 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시민들이 되는 거죠. 내가 가서 살 땅 걱정 안 해도 되죠. 가서 내가 얼마나 공간을 차지할까 부족치 않을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부딪히며 사는 거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광대한 나라예요. 비교될 수 없는 것. 바로 그 나라의 시민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사랑하는 도성이 되게 하십니다. 바로 그 도성의 시민이에요. 그 도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겠지만 그러나 나의 의심스러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런 것 갖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세요.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힘든 시절을 보낼 때에도 아프고 어려울 때에도 너무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쌓이지 마시고 이 약속들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내지만 나는 본래 신분이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본래 신분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그 시민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힘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의 마음을 섬기면서 기뻐하시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